우리가 지난주까지 10계명 가운데 처음 4계명을 살폈습니다. 오늘부터는 나머지 6계명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에 해당됩니다. 처음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에 해당되듯이 제6계명부터 우리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배우는데 이 대의문답 122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인 6계명들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122문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인 6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고 답합니다. 6계명들에서 명령하는 우리의 본분은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마는 그와 아울러서 그보다 앞서서 그 본분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계명들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우리 이웃을 어떻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있어야 우리의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겸손히 받드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제6계명은 기독교 윤리에 속합니다마는 기독교 윤리는 믿음의 윤리,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윤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가, 그 기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이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실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사실이 언제든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이 사실을 떠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고 어떻게 사랑할 줄도 모르고 얼마만큼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셨으며 장차 오실 때도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없이 계시지 않고 우리 없이 사시지 아니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는 핵심 내용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정신, 희생 정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 윤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까닭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새 생명, 이 신령한 생활은 철저히 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하는 표현에 이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로 이 사실에서 사도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이 있는 까닭에 사도는 놀라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읽을 때마다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신자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도는 교훈합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은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을 전심으로 믿는 우리 안에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 예를 봤습니다만 사도가 형제를 위해서 유대인 형제를 위해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받겠다 그런 마음도 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뭘 조금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도무지 없겠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 것에 관하여서 주님께 감사할 뿐이고 돌이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 나는 여전히 실로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송구함을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으로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받을 자격 없는 내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하는 심정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바꿔서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처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습니다. 순서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것입니다만은 참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일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기가 다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거기서 조금 깨닫게 되겠죠.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깨달아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에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먼저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하는 명령을 이해해야겠습니다. 주님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가 있다면 뭘 가장 바라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바라야 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야 하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처럼 미천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는데 우리가 이보다 대접받은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섬기셨단 말입니까? 앞서 살핀 대로 우리가 주님에게서 그런 바랄 수 없는 대접을 받았으면 형제에게 그렇게 대접해야 마땅할 것이고 형제 아닌 이웃을 대할 때에도 마음에는 저 사람도 꼭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았으면 심지어 내 원수에게도 저 사람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지만은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나처럼 믿어서 나와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신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행한다면은 교회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율법의 정신이 찬란히 나타날 겁니다. 율법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겠죠.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향한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소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 여러분, 소명할 때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뭘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니까 자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만 영원한 겁니다. 그것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되는데 이 일 자체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명을 깨닫고 행하는 일에 실수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늘 따뜻한 시선을 지니고서 겸손한 태도로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소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명이 아름답습니까? 이제 5계명으로 나가죠. 63문을 서로 묻고 답하겠습니다. 63문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본분, 하나님께 대한 본분과 우리의 사람에 대한 본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본분들은 8개의 금령과 2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이 하나님께 대한 본분 가운데 하나가 나오고 사람에 대한 본분들 가운데 역시 명령이 하나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4계명과 5계명,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명령과 이어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 두 명령을 중심으로 앞에 3개의 금령, 뒤에 5개의 금령이 놓여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배열인데 이 10계명의 이런 배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겠습니다. 언약 백성이 안식일 계명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이 명령을 힘써서 받들고 나가면 자연스럽게 다른 금령을 위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쉬면서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앞에 나오는 세 금령을 위반할까요?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뒤에 나오는 6계명을, 금령을 감히 범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살라고 늘 가르쳐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자연히 뒤에 나오는 금령들도 위반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일 계명이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이 십계명에서 매우 실질적인 그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인생의 정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법령입니다. 이는 계명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권위이시고 모든 권위의 원천이심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명령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자리에 서 계시고 우리는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내리시는 분이고 동시에 법 위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법에 매이실 분이지 하나님은 법 위에 계신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법을 내신 분으로서 언제든지 그 법을 지켜가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권위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인생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권위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예를 들면 부모가 대표적이죠. 다른 사람은 그 권위 아래에 있게 하셔서 친히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 중에 세워놓으신 이 권위를 정당하게 대할 때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받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행사하실 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창조하신 본의를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데에서 잘 드러나듯이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감사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뵙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을 권위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사명을 이루라 하신 겁니다. 권위의 자리에 세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좇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로 받은 권위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를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먼저는 권위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섬기는 태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권위를 사용해야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즐거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책임이 그만큼 큽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이, 교회에서 직분자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모가 이 소명을 잘 행하면 그 아래에서 자녀로서의 소명을 행하는데 참으로 가벼움을 느낄 것이고, 반대로 하면은 참 어려워집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제5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사회를 인생 가운데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생에게 베푸신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공경하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서 권위를 부여하신 것을 이 표현이 잘 보여줍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은 이 무겁다, 무겁게 여긴다, 중히 여긴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말에서 영광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따라서 이 공경하라는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오늘 읽은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읽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로 그대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그분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여호와를 공경하려면은 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여서 우리 전부를 그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을 성신을 순종해야 합니다. 제사제도에서 가르치듯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전부로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신 까닭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시는 중보자이신 까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내리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순종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버림당하시길 만큼 버리심을 당하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혹 까다로운 부모에게도 참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내려주실 때 우리가 이 계명의 정신을 조차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을 조차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데,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섬김으로 사랑하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순종함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장차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저 영광의 날, 부활의 날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모와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혹은 직분자와 성도로서 권위의 자리와 권위 아래의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장차는 우리 모두가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다른 모두에게 섬김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신자의 거룩한 삶의 원칙이 될 겁니다. 1, 2절, 21절을 보시면 잘 배울 수 있는데, 1,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놓아두신 그 위치에서, 그 소명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는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권위 있는 사람을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서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시는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것이 이 세상과 더불어 다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관계에서 역시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 관계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처럼 지상의 모든 합법적인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 지체의 관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를 위해서 이제도 존립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 영원한 관계를 위하여 다른 모든 합법적인 관계는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기꺼이 사라져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함으로 영혼에 나아갈 수 있고,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순종하시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함으로 함께 영원한 나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4문입니다.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만 대유리문답은 제5계명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관계를 다 분류를 해가지고서 각각에 따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과 그 각각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살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대유리문답을 배웠으니까 그 위에서 이제 소유리문답에서는 종합적으로 이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65문에 가서 금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64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이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인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부모의 권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부모가 권위를 시행할 때에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고, 부모가 권위를 행사할 때 자녀는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셋째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다른 모든 인륜관계에서 각 사람을 대하는 정당한 태도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주제는 소위 관계로서 소명에 관한 것인데, 오늘은 처음 두 주제를 다루고 마칠 것입니다. 먼저 제5계명에서 부모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대유리문답 124문에서 한번 살펴보지요. 제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답, 제5계명에서 부모는 단지 자신을 낳으신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두신 사람입니다. 이 문답의 중요한 교훈은 무엇보다도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고 다른 모든 권위를 대표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잘 알면 자연히 다른 권위도 정당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대해야 형이나 누나를 잘 대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삼촌이나 이모님 물론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임을 분명히 배웁니다. 오늘 읽은 잠언 3장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제5계명과 아주 흡사한데,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그 모습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법을 내리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나의 법을 잊지 말아라.
내 명령을 마음으로 지켜라.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언약의 법을 내리실 때에 종종 사용하시는 표현들입니다. 이 잠언의 아버지가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그만큼 높이신 까닭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까닭에 유대교에서 십계명을 해석할 때 이 5계명은 하나님께 관한 계명으로 분류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주신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지를 않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도 자기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자녀를 사랑하는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잘 겸손히 받는, 정당하게 받는 교인은 부모로서 틀림없이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두려운지 잘 아는 까닭에 자녀를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의 권위가 다른 모든 권위를 대표하는데 이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혼인과 가정의 규례를 통해서 인생이 거룩한 사회를 세워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혼인에서 다른 모든 인륜 관계가 나옵니다. 따라서 가정에 주신 부모의 권위가 모든 인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권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권위의 자리에 특별히 중보직에 앉은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행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그의 옷자락만 벤 일이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울이 다윗을 내 아들아 하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 물론 다윗이 사울의 사위입니다만은 이 사무엘상 24장 문맥을 보시면은 다윗이 장인을 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대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사울도 다윗으로 내 아들이라 부릅니다. 왕만 아니라 선지자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모든 권위의 자리에 앉은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아버지의 칭호를 돌리는 것은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줄 것입니다. 성경의 이런 교훈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 권위를 정당하게 거룩한 사랑 가운데 발휘하고 그 아래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겸손히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지 이 고해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서 권위를 갖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점에서 살필 수가 있는데 첫째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부모의 권위를 누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직분 혹은 소명에 근거해서 부모는 권위를 누립니다. 셋째로 부모가 직분의 내용에 합당하게 행할 때, 소명을 정당하게 행할 때에 권위를 누립니다. 이 세 가지 견해는 상충하지 않고 서로 보완적이므로 늘 이 셋을 함께 놓고 부모의 권위의 근거를 생각해야 균형 잡힌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는 자식을 낳았으므로 자식에게 권위를 갖습니다. 오늘날 종종 정말 종종인데 낳아줬으면 다 부모냐, 부모 노릇을 해야 부모지 이런 말을 듣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이 특이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이런 이야기 듣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요. 이런 이야기 들을 수가 없는데 오늘날은 세상이 변화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거의 대부분 출생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무릇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한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있고 또 자녀는 부모를 특별히 의지하는 마음을 지닙니다. 부모는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뭐 아이들이야 뭐 누구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가 없습니다만은 이 타락하는 세상에서는 종종 비교하는 일이 많으니까 내 아이가 못났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부모는 자기 자녀가 제일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유익하겠다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못 입고 못 먹어도 자식은 꼭 챙겨주려고 그러지 않아요. 때때로는 자기 생명을 불사하는 그런 부모님도 계십니다. 비슷하게 자녀는 특별히 어릴 때에 부모를 꼭 의지합니다. 아이도 자기 부모님이 제일 좋습니다. 아주 멋진 옷을 입고 근사한 이 옷을 입고서 누가 나타나서 너 우리 집 가자 그러면 아이들은 전부 울잖아요. 안 가요. 막 울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갈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어릴 때 아이들은 보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일을 해요. 그걸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순종한다고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생물학적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성경은 그 관계를 언약 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출생의 관계가 아닐지라도 여전히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처럼 부모는 하나님 말씀대로 공경과 순종과 사랑을 우리가 자녀로서 드려야 할 분입니다. 요컨대 부모 자식 관계는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 자식의 관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 자녀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 수많은 부모들이 있고 그야 헤아릴 수 없는 부모들이 있어도 내 부모님이 내게 가장 귀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자식이 있습니다만 아들이 얼마나 많고 딸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그러나 내 아들 내 딸이 내게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아니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까닭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도 자식도 모두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독특한 관계에 놓으셨습니다. 부모로서 나는 내 자녀에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소명을 기억하고 부모로서 본분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본능으로도 그렇게 하곤 합니다만은 신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믿음으로 소명을 꼭 이루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신 분으로 귀하게 여기고 더러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인내하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본마다 여전히 공경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위치나 관계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질이나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혹은 인간 사회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습이나 전통이 아니고 혹은 사회적 계약이나 인간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명령하시는 사실에 우리의 소명이 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자녀보다 근본적으로 더 나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시는 뜻이 있어서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큰 권위를 지니게 된 것이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은사나 자질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에게 그 명령을 받들 은혜를 틀림없이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청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연약해서 다소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실로 흠이 많을지라도 저부터 그러니까요. 자녀로서 겸손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 아니에요? 게다가 좀 더 깊이 살펴보자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이 하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에서도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은 내가 받아야 할 권리인 양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부족한 그것만을 문제를 삼으려고 든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해야 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의 약점과 부족을 인내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겠지요. 부모가 자기의 부족과 실수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이 돼서 회개해야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부모의 실수와 연약을 보는 자녀가 그 아래서 인내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시고 부모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맛보면 여러분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절대로 손해 아닙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혹 그렇게 행할 때에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태도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직분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부모의 은덕을 알아주기는커녕 교만한 마음을 품고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부모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 기억하시지 않아요? 코라가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모세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감히 네가 내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더 겸손하셔야 하고 더 사랑하는 심정으로 꼭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히 부모의 소명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 스스로 많은 약점과 결핍과 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게다가 그 약점, 결핍, 부족, 불순종에 나의 그 불순종, 약점, 결핍, 부족의 나쁜 열매들이 다른 데서 나오지 않고 내 자녀의 삶에 나오는 걸 볼 때에 사람으로서는 주저앉을 수가 있겠지요. 주저앉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분노하지요.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분명히 내 잘못이 저기 열매를 맺었는데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노하시지도 말고 더 나아가서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실로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부모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의 삶도 겸손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성신을 의지해서 매 순간 우리의 직분을 이루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부모는 틀림없이 권위를 정당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권위를 얻으실 것입니다. 자식에게 신뢰를 받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자녀들이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줍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자녀들 앞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취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그 겸손하고 회개하는 태도를 보고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말할 때든지 심지어 집에서 사사로운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 마음은 겸손히 성실을 의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사사로운 관계에서도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장 사사로운 거기서 얼마나 자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쉬운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가 나오면은 가장 가까운 사이도 가장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면 원수라도 친구처럼 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행하시는 일은 실로 놀랍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에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어려움보다 더한 현실에서도 이 거룩하신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로 그 능력을 보고 주님을 찬송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날에도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은혜가 저희에게 늘 있어서 이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 주신 소명을 일상에서 받들고 나가게 되는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저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다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기를 저희가 부인하고 다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주께서 친히 그 능력을 드러내어 주시나이다. 부모의 소명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알지만은 저희 부족과 결핍과 연약과 심지어 죄가 있어서 이제도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 그지 없사오나 주님이 이 마음 살펴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더욱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 부모들이 회개하는 태도를 늘 나타내므로 우리 자녀들이 저희 슬하에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깨달아 주신 소명들을 잘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